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읽어보신 그 구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도망가는데 도망도 아주 허겁지겁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궁 10명도 그냥 예루살렘에 놔두고 정말 버선발로 그냥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서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암논이라는 첫 아들은 좋지 못한 일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복형을 죽이고 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계략을 피다가 때가 돼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6명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 아들 중에 암논 첫 아들, 다니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압살롬 셋째 아들, 아도니아 넷째 아들, 뭐 이렇게 쭉 순서가 있고 솔로몬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왕이 될 그러한 순서에서 굉장히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는데 다윗이 용서 안 하다가 괜히 등들려가지고 용서해가지고 받아줬더니 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근데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당신 참 꼴 좋다 그러면서 비루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루한 자라는 뜻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제 그 뜻입니다. 이거 천하의 다윗왕을 지금 엄청나게 멸시를 합니다. 경멸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사울 왕 지파, 베냐민 지파에 그 울분이 있었는지 이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거라 가거라 합니다. 우리 찬상 부르죠. 가거라 가거라, 창파에 배 띄어 가거라 가거라 하는데 그 가거라 가거라하고 이 가거라 가거라하고는 이 뉘앙스가 틀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가거라 가거라는 바로 이방인 땅으로 가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다윗 왕한테 이 시므이가 지금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 땅으로 가거라 가거라 하고 지금 내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아비새라는 장군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우리의 왕을 저주하다니 죽이겠습니다 하고 허락하셔서 얘기하는데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수르야라는 자기 다윗 누이 이름입니다. 누이의 아들들이 바로 아비새고 요압 장군, 이런 아주 걸출한 장군들이 자기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그 모양이냐, 이제 그 뜻입니다.
왜 요압 장군이 정말 용맹스럽고 잘 처리했지만은 사실은 조금 무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엔 굉장히 좀 괴로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뭐 어떤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비새와 요압이 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권속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이게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짜증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수르의 아들들아, 지금 상황이 뭔데 지금 네가 가서 저를 죽이겠다 그러느냐? 다 그만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배경을 들으면서 다윗의 신앙의 경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배경을 얘기 드리고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께 연관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이 자는 정말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이 권자에 밀려나가는 것을 보고 그저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뺨을 맞아서 울고 싶은데 지금 건드려 놓으면 저 시므이는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내버려둬라.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버려두라 그럽니다. 참 이 다윗의 신앙이 대단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그렇게 저주했다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다 죽고 나서 이 진압이 됩니다. 요압 정군에 가서 딱 전부 다 진압하고 나서 다윗을 다시 모셔가는데 시므이가 어떻게 했게요? 시므이가 도망갈게요? 아니면 시므이가 다시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참 이게 황궁하게 됐을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저에게 따르는 1000명의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데 이들을 제가 잘 다스릴 테니 그때 얘기한 거 다 잊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만 놔두고 오늘 내가 황궁하는 날이니 죽이진 않는다 하고 이렇게 나는데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시므이의 운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가 그런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이가 다윗의 그 약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기회를 참아가지고 그냥 저주를 하고 막 멸시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조금 힘들 때는 그냥 뭐라 그러다가 좀 여러분들이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뭐 힘이 좀 있는 것 같으면 그 앞에서 그냥 붙잡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시므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렸다고 6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을 던졌다는 거, 돌 던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뭐 이렇게 죽으라고 던질 수도 있고 에이 하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돌인데 이 다윗과 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골리앗 정권을 죽인 겁니다. 이 돌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돌로 지금 경멸의 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반응,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가서 죽여. 지금 내 기분이 이런데 쟤 저거 안 되겠다 그러고 아비새와 요압을 시켜가지고 분명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지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벌떡벌떡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 꼴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심령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또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5장 25절 조금 올라가 보시면은 막 도망갈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보통 신앙 같으면 힘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막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때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바로 전에 엘리 선지자와 대제사장 시절 때 이 블레셋에 막 밀려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에 모시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왔는데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다윗은 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궤 그 박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요구하면 마치 다 들어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찌하여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궤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도로올 수 있을 것이고 안 와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계신 그곳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만방에 지금 선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 신앙의 경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을 보면은 바로 도망갈 때입니다. 이 압살롬이 와가지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지금 시편의 그 구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입니다. 찬송의 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역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요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 골리앗, 이 다윗 하면 우리가 다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골리앗 창군을 물리친 거. 야, 정말 사시는 여호와의 그 군대를 모욕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는 이겨버립니다. 자,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 정도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자기 앞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장군,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 우리아의 장군을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자, 부자가 있었고 수양이 엄청 많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저 암양 그 새끼 하나 딸같이 잘 키우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거 잡아가지고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성질이 나버립니다. 이 그런 놈은 정말 비루한 자요, 정말 가거라 합니다. 죽여서 마땅하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하고 당장 데려오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 참 목을 내놓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은 어떤지 아실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의 어떤 마음이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 자기가 간음을 하고 자기가 살인 방조죄로 살인을 다 주도했는데 그게 사람한테는 회개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했다는 것은 이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자기 장군의 아내를 취해도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략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죄로 느껴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혀 죄악식이 없었습니다. 그까짓 거 하나 취했는데 그 많은 아내 중에 하나 더 취했는데 뭐가 문제야? 전쟁 중에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하나 죽은 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책망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내가 주의 목전 앞에 행한 건 다 죄악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다 정말 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다 죄밖에 없습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죄악 덩어리였구나. 죄가 나를 칭칭 감아서 한 것들이 다 죄악 덩어리였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앉혀줬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 고백도 자기의 의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살려주신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다윗은 신앙의 경지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저주가 와도 억울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비난을 들어도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죄악에 빠져있는 나였는데 지금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진정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정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하는 일밖에 안 합니까?
그럼 그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10절부터 또 연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두고 안 거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주님께서 이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끝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죄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그만 어떠한 일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셔서 정결한 마음 주셔서 정말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으면 그건 죽은 생명입니다. 진정으로 이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 이 시를 정말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기 억울한 거를 사람에게 화풀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저 이유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멸시 천대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바로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것을 받고는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로부터 이 구테타를 받아서 권역을 받는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칼이 떠나진 않지만은 주님, 이 원통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신앙의 그 경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통함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정말 한국에서 태어나 모국 땅을 떠나 이 이영만리 미국 땅 소수 부족으로 멸시 천대받아가며 믿음을 아버지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믿음도 진실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정말 언약궤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